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제가 지난 시간 믿음의 삶에 대한 한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궁금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것일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을 걸어야 복된 길이 될까? 궁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원칙에 대하여 계속 궁금해야 하고 더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분의 말씀에 조금도 궁금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에 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궁금한 영적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알면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알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알고 나면 그 의미가 내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알아가면 알수록 보이는 것이 많아집니다. 보이는 것이 많아지면 이전에 보던 것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더 알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나보게 됩니다. 혹시 상경궁에 가면 비원이라는 멋진 정원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나요? 그 안에 가면 연못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을 부용지라 그럽니다. 부용은 연꽃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지는 연못 지자입니다. 그 비원의 부용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연못은 독특합니다. 네모난 연못에 중앙에 둥그런 섬 하나가 있고요. 그 섬 안에 나무 하나가 심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그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원지방이라 그랬답니다. 천, 하늘 천, 원, 둥글 원,
땅지 사방방, 사방은 뭐예요? 동서남북 이렇게 각이 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난 그곳에 둥근 하늘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땅 위에 하늘이 있다, 그런 뜻이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규장각 건물이 보입니다. 정조 때 학문을 탐구하며 나라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고민했던 그곳에 담긴 많은 학문적 업적이 담겨져 있는 칩입니다. 규장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을 가리켜 규장각이라 그러고 2층에는 누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누각의 이름이 주합루라 그럽니다. 주자는 우주 주자입니다. 합은 하나 될 합, 합칠 합입니다. 누는 누각이라는 뜻이죠. 하늘, 우주와 합하게 되는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 건물을 세우면서 그래, 우주와 하늘의 이치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며 이름을 지었다 그럽니다. 저도 뭐 아는 바가 없습니다. 책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해드리는 겁니다. 알고 나니 그 주합루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합일하는 일, 그게 필요하구나. 그것을 위하여 내 안에 성루 하나를 지어놔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알지 못했다면 연못이 있고요, 건물이 있고요, 누각이라 그러면 누각 일태고요. 그렇지만 알고 나면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은 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지, 조금은 더 하나님과 연합해야지, 하늘, 우주, 그 모든 것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께 점점 더 다가가야지, 하늘과 가까워져야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러면 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만일 주합루를 이해한다면. 그렇죠. 알고 나면 조금은 더 우리는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기에,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사는데, 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또다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15절에 등장합니다. 저와 함께 15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또다시 이르기를, 그에게 또다시 이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이삭 때에도 하나님이시고요, 이삭 때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요,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요셉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의 후손인 모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는 그렇게 말하신 거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셀 수 있는지 한번 보라고,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만일 아브라함 시대로 끝이 났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삭 때에, 야곱 때에, 요셉 때에 마침내 출애굽을 할 때 수백만이 나올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거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잊으실 리가 없다는 이 확신,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뒤이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목표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 중에 있어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목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시간을 지나도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더 알고 싶은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더 알고 싶으냐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끝까지 고난에서 이끌어내셔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요셉은 고난에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총리들 중에 가장 탁월한 총리로 세움받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에서 이끌어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오늘 등장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든 박해, 모든 어려운 일, 모든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 그래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것들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일이 끝날지, 어떻게 마무리될지 아무도 몰라 두려워할 뿐일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면 애굽 같은 고난에서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수많은 박해에서도, 요셉이 경험했던 감옥의 삶에서도, 포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적과 꿀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거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은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의 설교집입니다. 그분은 의사였지만 얼마나 탁월한 강의 설교자였는지 그분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탁월한 저서 중에, 다시 말해 설교집 중에 하나가 영적 침체라는 책입니다. 그 영적 침체, 그 책은 아마도 제가 다음에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그 책만 가지고, 그 설교만 가지고 그대로 전달해도 은혜가 넘치고도 남을 명설교들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저없이 단언하건대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이처럼 맥을 추지 못하는 이유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이 영적 침체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불신이다. 뭐라고요? 불신이다. 불신이 뭔데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의 고난에서 끌어내고 인도하여 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다 그랬는데 뭐라고요?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어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영적 침체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6절에는 아삽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 고르손의 차손입니다. 그런 찬양의 탁월한 은사를 가진 제사장 그룹들이었죠. 근데 그가 그 2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말씀 없애지 말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조그만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면,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러면 다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은 뭐라 그랬냐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고 쇠퇴해지고 자꾸만 낙심되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고백할 거야. 내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요? 반석이시요. 반석이 뭐냐면요, 절대로 들어서 옮길 수 없는 바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중기를 들고 옮기면 옮겨지는 바위가 아니라 완전히 땅속에 가득히 뿌리를 박아서 도대체 옮길 수가 없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반석이라 그런다.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서 두려워할 거 없다고. 나는 우리 성가대가요 그러잖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진짜 여러분 고백으로 해라. 뭐 그냥 뭐 노래 좀 하고 뭐 가사만,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은 내 반석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래, 다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굳게 해 주실 거야. 왜요? 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분깃은 뭐냐면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유산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아들에게 더 줬어, 장남에게 더 줬어, 차남에게, 자녀에게는 별로야.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요즘처럼 모든 자녀에게 몫이 딱 정해졌어. 딸이든지 말든지 장남이든지 말든지 막내든지 말든지 딱 정해져 있어.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몫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무조건 뭐라고요? 성경은 로마서에 후사라 그래요. 후사는 뭐냐면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이래.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준 몫이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유산 중에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원찮아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식이어서도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유산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요, 요거만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올 몫이 별로 없어. 있어봐야 없는 게 나아.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엄청난 분이거든요. 그분의 유산이 나에게 정해진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두려울 거 없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고요. 모르고 사는 불행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이기를 기대합니다. 알므로 인하여 새롭게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분깃이심을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